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초기에는 참 초라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이렇게 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아주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은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이 시작보다 끝이 좋은 새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꼬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사랑하는 한마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도 또한 삶도 시작보다 새해가 더 좋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이제 더 어마어마하신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보니까 정말 마치 그 겨자씨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볼품도 없잖아요. 어디다 심겨진지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겨자씨처럼 이 땅에 아주 조용하게 오셨고 누구도 관심도 없었어요. 사역도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빵빠레를 쫙 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모든 자들이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영향력을 보면 영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삶만 보더라도 시작은 심히 미약하고 초라할지라도 마지막에 창대했던 이 비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결국이 창대했다는 것을, 영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담긴 소망의 이 씨, 능력의 씨앗을 품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결과가 바로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하나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이렇게 길들인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발에다가 이 쇠사슬을 묶어서 나무에다가 매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늘 나무에다 이렇게 매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쇠사슬은 결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생각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에 매어두지 않고 풀어놓아도 그 발목에 묶인 쇠사슬의 거리 양만큼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코끼리가 자라면서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밖에는 못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태국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쉽게 그 코끼리를 다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절반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고 그 나머지 인생은 만들어진 습관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움직이느냐 그만큼의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보아도 이 코끼리의 예를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험자로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물들도 어느 습관이 되고 사람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학교도 6년, 3년, 4년, 또 4년 이러면 점점 습관을 들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모든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처한 일들에 대응할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가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대응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좋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서 이 기자를 보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 말을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이 귀한 이름을 값비싼 기름보다도 우월하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값어치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이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값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값, 여러분의 사업적에서 여러분의 이름값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 값진 이름으로 높여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8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지요. 8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바로 이 말은요, 지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지금 그 값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값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곧바로 하는 말씀이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하다 보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셨다면 이 말씀을 딱 믿고 복종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개인적으로 최고의 고난을 겪은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욥이죠. 맞습니다. 욥입니다. 우리가 아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겪어내었고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진 고난을 이겨낸 욥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난을 겪어낸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지난 연도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겪은 이 사람, 직접 겪어내고 창대한 복을 받았던 이 사람이 한 말을 위로와 힘을 가지셔서 새해에는 아주 작은 일, 작은 규모로 비록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셨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아지고 번창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인들에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지요? 빨리빨리. 하여튼 빨리빨리.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인가? 급한가?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전도서 기자가 한 말을 보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급하더라고요. 보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지금 뭐 한국 사람에게만 들으라고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실질적으로 급한 노를 바라다가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430년이 넘는 이 생활, 노예 생활에서 그때 출발할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소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 뭐 처음에 광야길로 떠났을 때는 기분이 좋게 떠났단 말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가나안 땅에 이제는 내 인생이 폈다. 내가 고생도 참고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봐야지 라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다면서 차라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불평하고 불만했던, 원망했던 그들의 불평하는 걸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종살이가 좋으면 뭐가 좋다고 거기 돌아가요? 고생이 뭐가 좋아서 돌아가요? 우리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이요. 옛날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나 지금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실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당연히 출애굽할 때에 먹었던 그 소망, 우리가 새해 지금 먹었던 이 소망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해는 잘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도 그 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면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는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 시절에 묶여서 우리는 불행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삶을. 그래야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을 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묵은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앞으로도 있을지라도 지금 그 일이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끝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기회와 더 나음이 찾아온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어떠했든지 간에 새해 믿음 생활도 이 삶도 이렇게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뜻합니다. 우리 복하면 우리는 물질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경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 나이로 한 19살 정도 됐을 때에 그때까지 계속 아버지가 너무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비단옷만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단옷 다 벗겨졌어요. 그냥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형제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친형들이 몰아서 그냥 합세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으니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확 맞아보세요. 여러분 심정 어떠세요? 사업 좀 잘해보려고 모든 걸 투자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뿐입니까? 종으로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의 심정 어떻겠어요? 원망의 심정 안 되겠어요?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적든 크든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거면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만큼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적든 많든 고난이 지속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 나 인내 없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생각과 이런 원망의 마음, 정말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버렸다면, 그래서 믿음이 툭 떨어져 버렸고 믿음을 저버렸다면 분명히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요셉은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팔려온 종에서, 그것도 그냥 종도 아니라 팔려온 종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방인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게 여러분이 인간적인 거 상상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호프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옛날이 뭐가 좋느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욥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고난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분통 터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시간, 오늘의 문제 속에 어제보다 더 나은 끝이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나중에 더 나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참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배우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참는 마음이 매일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한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가 때로는 문제예요. 너무 빨리.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거 두드려보지도 않고 저도 그러다가 정말 크게 인생에서 무릎을 팍 꿇을 정도까지 맞아봤어요. 정말 급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노를 급히 바라지 않는 거예요. 노를 신경질 잘 안 내는 거예요. 신경질 나더라도 좀 참아보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축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를 보려거든. 여러분 마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면 성난 얼굴을 보라요. 그게 마귀 얼굴이래요. 사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웃음이 없어요. 정말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해요. 본인은 이미 힘들겠지만 이 성난 얼굴 보면요 웃음이 없고, 성난 집을 한번 보세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날 때는 주로 왜 나요? 누군가가 수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순종할 때에 아랫사람일 때 시키는 대로 예 하고 하지 않거나 거역하거나 듣지 않으면 그때 이미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요? 주로 얼굴이 색깔이 확 변하고 벌써 그냥 내 마음에 딱 안 들어. 이게 그냥 딱딱 벽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못 견뎌서 입이 버들버들 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내는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을.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어요. 오 마이 갓,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뺨까지 이쪽까지 들이대라. 어머 주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 이러지요. 그런데요 이 가르침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혈기난 감정을 바로 예수님은 이 말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 뺨 맞은 게 십자가만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참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참아봐야 예수님의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사랑의 성품으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럼 묶어봐야 참아봐야지. 와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굉장히 급했는데 야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하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아봤더니 그러면 이 성품이요 벌써 지배를 받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야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올 새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 제가 지금 드렸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 속에 많이 있지만 십계명만 봐도 이게 분명해졌어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딱 요점을 딱 한마디 정리한다면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좀 보고 의지해보고 니를 좀 맡겨보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좋아하고 완벽하게 뭘 잘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자식인 내가 부모님이 어떤 상태이든 못 배웠든 못 가졌든 어떤 상태이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존중하고 귀하고 믿고 나의 부모님이 최고라고 의지하는 사람, 부모님도 어떻게 해주나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전체 나의 삶에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오늘 1년 동안의 계획이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의지할 때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보니까 해석인 것 같아요. 해석과 재해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 그날에 됐던 거 우리 해석하잖아요. 오늘 잘 살았나? 성공했지. 그것도 내일을 바라보잖아요. 자, 그날 그 말인가요? 우리가 순간의 경험들은 그 순간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같아요. 재해석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좋다고 했던 것들을 보면 때로는 쓴뿌리가 되었고 우리 삶에 얼마나 거침돌이 되었든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정말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가면 재해석을 하고 보니까 나에게 보약이 되어 있었고 내 인생을 바꿨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요, 순간의 기분, 그 순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결론 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 매 문제들,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참는 마음, 그 인내의 믿음을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 결단할 것은 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결단이에요. 세 번째는 노를 쉽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시작보다 더 낫는 소망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나야 긍정적인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기대합니다, 마지막이 좋은 새해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런 결단을 하고 출발하셔서 올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좋은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